그 감성적 회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즉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할까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만 더 드려드릴게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제가 풍운의 꿈을 안고 예수에 입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참 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뜻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예수를 딱 입회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19일 날 입회를 했는데 제 동기가 한 명 있어요. 나하고 같이 입회한 사람. 처음 딱 만나는 순간 쟤는 아니야. 운명의 장난이죠. 하여튼 그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나중에 그분은 뭐 나갔어요. 예수야 이거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2월 19일 날이 일요일이고 2월 19일 날 입회하고, 그다음에 월화수 피정을 하고, 그다음에 목금하고 일요일 날 이제 일하러 나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영등포 시립병원에 나갔어요. 영등포 시립병원에 이제 가서 서너 시간 일을 하는 건데, 영등포 시립병원에 행여 환자들을 시들어 놓는 거지 환자들, 길거리에서 이제 거지들, 아픈 사람 데려다가 놓는 병원인데, 그 병동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안 들여다보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2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을 먹고 이제 읍반 이제 수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제 어느 병원에 딱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저기에 얼굴이 그냥 시꺼멓고 여기는 이가 부글부글 끓고 동상으로 여기 썩어 들어오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이가 나를 보고 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양심의 가쪽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영등포 시장 가고 영화 한 편 때렸죠. 영화 한 편 때렸죠. 왜? 시간은 떼야 되니까. 그래서 영화 한 편 때리고 이제 와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수련장 시부님이 잘했냐 그래서 오늘 참 잘했다고 이거 한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씻고 저녁기도 하고, 저녁기도 끝날 때 하느님 앞에서 죄송해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굉장히 참 특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내 앞에 벌어진 현실에서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내가 도망친 그 경험이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떠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온갖 뭐 더럽거나 내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도망 못 가요. 그냥 뭐 도망 못 가요. 그냥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한 2, 3주 후에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병원에 들어가니까 어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제 할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병에 누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가가니까 나를 딱 보더니 이 예수쟁이 놈아, XX 놈아, 이 예수쟁이 놈아 가 이래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 놈아 가. 그래서 나도 보고 야 하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지금 예수 믿으라고 온 게 아니고, 그럼 나는 좋은 마음에 그냥 당신하고 얘기하러 왔는데 왜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면서 가라 그러냐? 왜 그럽니까 아주머니? 그랬더니 이제 그러더니 자기 일생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고 하면, 자기가 처녀 때 예수쟁이하고 연애를 했대요. 이거 정말 그 진지한 얘기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쟁이가 연애했는데 그 예수쟁이가 자기를 창녀촌에 팔은 거예요. 창녀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생 동안을 창녀로 살다가 이제 늙어가지고선 여기저기 거지로 살다가 이제 인생 종치기 전에 쓰러져가지고 행여 환자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수련장 시모님도 참 고개를 푹 떨어지면서,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살아나가는데 나에게 지금 긍정적인 영향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우리를 주변에서 그냥 조금 가난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 말고 아주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만나야 하는지, 그래서 늘상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좀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 도움도 받았죠. 제가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일 때 온통 하여튼 81년도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대학이 완전히 다 그냥 탱크가 밀고 들어와. 탱크가. 우리 신학원에서는 우리 수사님들 몇몇 분이 데모하는데 막 주동을 해갖고 잡혀가고 막 그러는데, 12시 종 땡 치니까 장갑차가 서강대교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사는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땅 들어와가지고 권총 가지고서 이제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원이 완전히 개판이죠. 완전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신학원에서 결과적으로 신학원에서 신학생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다 나가거나, 왜? 다 예수에 떠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수도자로서 살아가는데 이기적인 욕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냥 사치스러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사치스러운 고민 많이 하죠. 진짜 고민 말고 사치스러운 고민. 그래서 내가 다 괴로워해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정말 힘드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님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내가 뭐를 잘못해갖고 나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기도했네. 그러니까 기도했지만 기도 내용 그거예요. 주님,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뭐 당신이 괴롭히는 거 아니죠. 뭐 주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주를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며칠 지나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며칠 한 다음에 주님이, 그거 네가 원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 네가 원한 거 아니냐. 우리 허원 기도문에 그렇게 있거든요. 아니, 허원 기도문에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하겠다고 그거 허원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것이 올 적에는 내가 원하던 방법이 아니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네가 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회개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한시적이지만, 내가 그때 한시적이지만 그 정박아들 있는 집에 갔어요. 정박아 집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간 거죠. 뭐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바가 집에 한번 가서 이제 애들하고 놀다가 몇 시간 오는 거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바가 애들하고 애들이 가면은 그냥 요즘에 왜 파리 있죠, 파리. 어떤 아이는 이제 파리를 잡아가지고 파리를 꼭 굴러서 죽이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예, 파리만 잡아서 그냥 유리창 앞에 이렇게 갖고 죽이는 거야. 그러냐 여기에 파리 죽은 게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 파리 죽은 게 막 묻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아유 아저씨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아주 그냥 0.1초 동안 그냥 오싹하지만 뭐 옷에 묻은 거 빠르는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7번인가 했어요. 매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갖고 그 정바가 수용소 가서 와서 늦게 들어와가지고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하고 같이 들어왔던 그 와서 나 예수에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정바가 집에 가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아픈 이들,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나의 감성적인 회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지성적인 회심이죠. 지성적인 회심은 이게 듣기가 이제 좀 멋있게 들리지만 뭐 지성적 회심 그러니까 이제 멋있게 들리지만 이거는 이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진리를 마음속에서 그릴 때 어떤 모습이에요? 뾰족해요? 동그래요? 우리 예리한 지성 그러잖아요. 진리는 날카롭고 뾰족해야 돼. 그래가지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남 비판하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하여간에 남 이렇게 뭐 칼질하는 거. 어저께 저녁에 표창 날리고 이런 것처럼. 진리라는 것이 과연 뾰족한 거냐? 아니면 진리라는 거는 둥근 거냐? 부드러운 거냐? 이거는 진리라는 거는 너무나 도도하고 날카로워서 그러니까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거냐?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냐? 아니면은 진리라는 거는 둥그러갖고 진리 그릴 때 원불교는 동그랗게 그리잖아요. 동그랗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둥글둥글해서 다른 사람을 안 아프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진리라는 거는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진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자기를 양보하는 진리였어요. 아니, 자기가 진리인 것마저도 구태여 강조하지 않고 스스로 하느님이심을 양보하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면서도 가장 비천하게 낮춘 그러한 진리였었어요. 영원하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때 그 진리를 구태여, 그 오해받는 상황을 구태여 그거를 갖다 그냥 막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오해 속에서 묵묵하게 오해 속에서 그냥 감당해 나간 그런 진리였어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게 그러면은 보자기 같은 거죠, 사실. 보자기. 그러니까 내가 돌을 집어서 그냥 여기다가 팍 던지면은 저기 흠집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보자기를 이렇게 놓고도 도둑에다가 탁 던지면은 얘가 퍽 하고 퍽 떨어지잖아요. 저기 벽에 던지면 탁 튀어나가지만 보자기에 던지면은 퍽 하면 그냥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그렇게 포용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너무나 도도해가지고서 튀겨나가는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그렇게 포용적이 보자기 같은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왜 누구는 진리를 딱딱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걸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부드럽고 둥글고 포용력 있는 걸 이해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부드럽고 포용력 있고 감싸 안아주는 이런 진리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진리에 대한 태도의 문제, 진리에 대한 견해가 있고 진리에 대한 태도의 문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왔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거기요. 빌라도 앞에 잡혀왔는데 빌라도가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봤냐고 하면, 성서에 의하면 아주 그냥 색깔이 없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죠? What is the truth? 이걸 번역을 해야 돼요. 내 식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직역하면 진리가 뭐냐? 이거 빌라도가 어떤 투로 말하는 거냐고 하면, 진리? 그게 뭐 말라비틀어진 거냐?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잡혀와 있는 처지는 아고 지금 철학토라는 거야? 그래 닥쳐 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나한테? 그게 중요한 거냐 임마 자식아? 이런 뜻이에요. 진리 그게 뭐냐? 그게 대수로운 거냐? 자, 빌라도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일국의 이 식민지 통치의 총독으로 왔는 거라고 하면 아마 당시의 사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정예 교육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육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요. 자, 우리나라 모든 정부의 정사람들 다 좋은 교육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진리를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통틀어 배운 사람들이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자신이 입진양명해서 출세를 해갖고 남을 짓밟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진리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다른 사람처럼 학벌은 높지 못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터득한 그 진리, 그것이 소중해서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 얘기하면은 영어도 있지만은 개척교회 같은 거 보면, 개신교회 개척, 왜냐면은 끊임없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부를 쫓지도 않고 명예를 쫓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자기의 입진양명하는데 출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 그 진리 하나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목숨 바치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가지고선 미국은 잘 몰라요. 한국 예를 들어보게. 막말로 얘기해가지고선 많이 배운 성직자들, 많이 배운 수도자들이 올바르게 살아봐봐요. 사회가 이렇게 변하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진리라는 것이 배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누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그 누가 정말 수도자 성직자들만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배워서 남을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사회가 혼탁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아는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만큼 이렇게 어둡질 않죠. 공무원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보면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 변호사들 남 등쳐먹는데 1등이야. 여기 변호사들 많이 아니라요. 한국 변호사. 아니 진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왜?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가 보여주는 태도는 막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게 뭐가 대수스러운 거냐.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으면 그만이지. 학벌 이거 똑같은 거죠. 응? 근데 어저께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농담조로 주님께서 글이나 터득했는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래. 여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기도 보면은 별로 배우지도 못한 여기 어디 별로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 잡는다 이러네. 베드로 사도가 뭐 베드로하고 요한. 베드로 사도가 우두머리잖아요. 주님께서 뭐 똑똑한 사람들 불렀나? 배운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부른 거지. 중담이 아니에요. 여기 뭐 수녀님들이 뭐 계셔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수도회 마찬가지. 수도회는 공부시킨 그 사람이 골칫거리예요. 왜?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게 많으니까 모든 게 못마땅한 거야. 비판. 그럼 행복하지 않지. 그래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에 대한 견해, 그러면 진리에 대한 태도.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그러면 이제 삶의 태도에 대한 영역으로 도덕적 회심, 도덕적 영역이에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내 삶에서 도덕적 회심이라는 영어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진짜로.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뭐 기도 나누기는 모임에서 얘기할 적에 난 돈 좋아하지 그런 얘기 안 하죠. 누가 얘기하겠어요? 다들 뭐 좋은 얘기만 하지. 뭐 기도 나누기 할 때 이렇게 나누기 할 때 제가 도사 이거 잘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우리 같은 사람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 그러겠죠. 뭐 그게 듣기 제일 좋잖아.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내가 그린 예수님이야. 내가 학자잖아요.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 때 공부하는 게 많이 이제 그 마음에 있잖아요. 학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 성서 읽으면 뭐만 보여? 권위 있게 가르치는 예수만 보이는 거야. 그쵸? 그렇지만 프란치스코의 신부님들이 성서 읽을 때 뭐만 보여? 그 가난한 예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서 읽을 적에도 자기 마음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만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권위 있게 가르친 예수님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가 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만들어 놓고 그게 가짜 예수님이지. 그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가짜 예수님이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열망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갈망의 구조를.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한번 내가 제목 백지를 얻어다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딱 하고 찢어버릴 거예요. 안 찢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왜 그러면 안 찢어버리면 솔직하지 않아요. 찢어버릴 각오를 하고 써야지만 솔직해져요.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써놓고 보면은 자기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정말 내 안에 있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도사리고 나로 하여금 원하고 바라게 하는 것들이 나도 놀랄 정도로 나와요. 솔직하게 그냥 그래 찢어버려야 되니까. 안 찢어버릴 거면 누가 볼 큰일 나거든요. 그 찢어버리기를 작정하고 써야 돼. 반드시 찢어버려야 돼요. 반드시 찢어버릴 각오라고 써야만 진짜 자기가 나와요. 자, 이럴 때 내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뭔가. 제가 이러한 거에 친구하고 대화한 게 있는데, 친구하고 두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하고 그 친하게 지난 뭐 지금 신부예요. 그이도 친하게 지낸 어떤 그 신부가 된 고등학교 친구인데, 신부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런 대화가 만일 우리가 너나 나나 만일 우리가 크게는 그리스도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천주교를 몰랐다면, 신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럼 나중에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고 대답했냐고 하면, 나는 아마 자살했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자살했을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나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그이는. 나는 뭐가 됐을까? 하여간 나는 하여튼 사기꾼 아니면 모르고 듣겠지만 하여간 남 속여 먹는 거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이 세속적으로나 이런 열망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면 내 안에는 또 뭐냐면은 훌륭한, 내가 좋은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또 후배 하나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낸 신부가, 나중에 신부가 됐어요. 교구 신부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고, 나는 이미 예수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다녔고, 그이는 나보다 후배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고, 나중에 신부가 되면 나보다 먼저가 됐죠. 신부가 먼저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신부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신부가 될 꿈을 꿀 때, 우리 정말 사제가 돼갖고 우리 집안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 우리가 봉사하는 신부가 되자 하고 의기투합한 거야. 젊은이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는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수도에 공부하니까 늦게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귀국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 신부를 만났는데 굉장히 겸연쩍어 해요. 미안해해요. 그래서 왜 신부 왜 그래? 그랬더니 형 미안해. 오늘 차 뽑았어. 그러니까 새 차 뽑아온 날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난 거야. 왜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좋은 차 갖고 싶은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지 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갇혀져 있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 나와가지고선 좋은 차 안 뽑으면 어때요? 근데 하여간에 보좌 신부 몇 년 만에 차 뽑은 거야. 그러니 이게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제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사제로서 막 힘들 때 내가 하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남대문 시장 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 그러면 이제 남대문 시장 가면은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서 왜 그 장사들이 막 그냥 벅적벅적 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회개해요.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러냐면은 나는 사치스러운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이게
너무나 풍족한 나머지 그냥 짜증내는 그런 고민이지, 그걸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진짜 정말 그래요. 그거를 이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 행복에 겨워가지고 뭐 짜증내는 그런 거지. 내가 뭐 아프다고 아프면 뭐 누가 내 돈 없어서 걱정하겠어요? 예수애가 나를 금방 병원에 가져다 주지. 내가 뭐 어디 뭐 가고 싶은데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예수애가 금방 다 돈 주는데. 내가 배고파서 뭐 굶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직장 짜릴까봐 내가 걱정을 해요. 그런 거라고요. 세상 진짜 고민하고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와가지고 그런 무슨 뭐 우라지는 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나도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냐면은 남대문 시장에 가면 일요일 날에 가면 푹짝푹짝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마음 잡자 이렇게. 또 하나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쓴 참된 행복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작품 중에서 참된 행복이라는 이 짤막한 글이 있어요. 이 글에 뭐가 나오냐고 하면 그 레오라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행복해서 프란치스코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오야, 너 나한테 참된 행복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레오가 사부님, 참된 행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잘 들어. 프란치스코의 신부들이, 수도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아서 너무나 설교를 잘해가지고 파리 대학의 그 훌륭한 교수들이 다 회개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이들이 다 회개를 해가지고 프란치스코에 들어왔어. 그래서 프란치스코에는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어. 참된 행복은 거기에 없단다. 왜? 프란치스코의 영광이죠. 파리 대학의 그냥 세계의 석학들이 그냥 다 회개를 해가지고 프란치스코에 들어오면 프란치스코의 영광이잖아요. 거기에 참된. 예수에는 뭐 프란치스코 보르지아라는 사람이 예수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유럽이 팔칵 뒤집었잖아요. 그덕 많이 봤지 예수애가. 그 다음에 그럼 또 물어봐. 그러니까 사부님 그러면 정말 그러면은 참된 행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의 신부들이 너무나 설교를 잘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왕과 왕비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프란치스코에 들어왔어. 그래서 프란치스코 영광이야. 여기에 참된 행복 없어. 또 물어봐. 그러니까 참된 모르가. 자, 어느 날 내가 밤늦게 페루지아에 갔다가 오는데 그날따라 아주 날씨가 굳고 그냥 눈도 내리고 춥고 그래갖고 돌아와가지고선 자기 프란치스코의 집에 와서 문을 딱딱딱딱 두드렸어 내가. 그랬더니 문지기 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누구요? 그래서 내가 프란치스코다. 이 회를 창립한 프란치스코다. 그러니까 문지기 수사가 요 맹취야, 너는 장상이라고 밤낮 그렇게 규칙도 안 주고 밤낮 싸돌아다니냐? 규칙도 안 지키고 밤낮 싸돌아다니냐? 너는 좀 고생 좀 해봐 하고 문을 안 열어줬어. 그래서 내가 또 두들겨가지고 제발 내가 춥고 배고프니까 나 좀 문 좀 열어주라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 같은 이 사람은 장상을 한다고 해서 밤낮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하니까 너는 좀 고생 좀 더 해야 돼 하고 더 있어 하고 문도 안 열어줘.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문을 두들겨 막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문지기수사가 그래 네가 창립자면 다냐? 너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뭐 밤낮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끝끝내 문을 안 열어줄 거야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도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 나를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바로 참된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 우리들은 이것을 예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신자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도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안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많죠.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윤리관이나 도덕관 이런 거 다 안 받을 때도 있잖아. 응? 도덕적인 가르침, 예를 들어서 뭐 낙태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그리스도교적인 뭐 여러 가지 도덕 윤리가 있죠.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자신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도리대로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종교적 회심, 이거는 종교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나는 이 삶의 의미,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과연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투신하는가? 뭐 아니면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보다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때 더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측면이, 육신적인 측면이 있죠. 육신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측면은 내가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접촉점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문화는 모르겠어요. 이거 드레스 코드가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 뭐 나쁜 사람들 물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계통의 신부들은, 독일 계통의 독일 계통의 신부들은 일요일이 되면, 수도자들 모든 이들이 일요일이 되면은 다 정장해요. 예외 없이. 주일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자유도 아니지, 방종이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바람에 뭐 성당 다니고 그러잖아요. 반바지 차림에 쓰레빠 신고.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학원에서 신학원에서 이제 단가로 살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집에 가면 이제 추리닝으로 갈아입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대중으로 추리닝이 잠옷도 되는 거야. 집에 오면 추리닝 입고 살아요. 근데 이제 수도회니까 집이잖아요. 거기 성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침에 미사를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추리닝 입고 오는 거야. 나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상상.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사인데, 전례인데,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니까 내가 이제 꼴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신체적인 영역, 그다음에 정신적인 영역은 우리가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책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영성적 측면 할 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세상에서 기여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베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스테파노를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로의 회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요걸 설명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민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그 타르소스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나는 무궁화표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독수리표잖아요. 그렇죠? 독수리표가 끝발이 좋죠? 무궁화표보다. 이 세상 어디 가도.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표 여권 가지고는 끝발도 못 냈고, 독수리표 여권이면은 이게 달라졌어요.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은 독수리표예요. 사도 바오로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왜? 로마의 그 영토 안에 태어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타르소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독수리표인 거예요. 이가 율법, 즉 자기 정통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온 거죠. 유대교의 전통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사명으로 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권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박사학위 마지막에 이 실습, 박사학위 수여 직전에 실무로 맡은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고 하면 스테파노를 쳐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스테파노를 잡아 죽이고 다마스코스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권한을 받고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이야기에 의하면 말에서 떨어졌어요. 이야기에 의하면 말에서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떨어질 때 빛을 봤는데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다마스코에 와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이 눈꺼풀이 벗겨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던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관이,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관은 뭐 하는 진리관이에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눈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진리에 대한 왜곡된 눈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성적 회심인 거예요. 근데 이 지성적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바로 도덕적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고 하면은 이 사도들의 그룹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이 아시아, 그러니까 이 지중해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는 입장에서 모든 투자를 살았잖아요. 바오로 사도의 직업이 뭐였어요? 뭐요? 천막쟁이. 바오로 사도의 직업은 천막장이에요. 천막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자기의 삶을 영위할 때 남의 의지했어요? 의지 안 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면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갖 투신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의 모습은 지금 말한 것처럼 지성적인 회심, 도덕적인 회심, 종교적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서 그다음에 이제 바울로 사도가 성서에서 보면, 특별히 필리포스에 보면 바울로 사도가 큰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성서학자 중에서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닥터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 누군지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한 박사 있죠. 슈바이처 박사 있죠. 이가 유명한 성서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이는 이제 의사인 그 견해로 바울로 사도를 지병을 진찰했는데, 혹시 바울로 사도가 간질병 환자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 사도의 입장에서는 뭐냐고 하면, 자기의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감성적인 영역에서의 회심이에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자, 감성적인 회심, 지성적인 회심, 도덕적인 회심, 종교적인 회심, 이 네 개의 회심이 있는데, 네 개의 회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하나만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 중에 두 개만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은 두 개만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은 두 개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세 개 일어나고, 어떤 세 개 일어나고, 이렇게 세 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네 개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감성적 회심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성적 회심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회심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회심이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도덕심을 통해서, 도덕적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유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켜줬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래야 되겠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마더 데레사 잘 아시죠? 마더 데레사가 원래 동정성매의 수녀님이었어요. 유고슬라비아 수녀님이시죠? 근데 유고슬라비아에서 어디에 파견됐냐고 하면, 동정성매의 수녀님을 어디 파견됐냐고 하면 인도에 파견됐어요. 인도에서 파견되는데 이 수녀님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고등학교 하는 수녀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고등학교를 하면은 그 고등학교가 잘 돼야 못 돼요. 잘 되잖아요. 왜? 헌정을 하니까. 잘 되면 이 학교 유명해져요? 유명해지지 않아요? 유명해지죠.
유명해지면은 돈 있는 사람만 와요? 돈 없는 사람 와요? 돈 있는 사람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학교를 하고 성공하게 되면은 자꾸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귀족 학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귀족 학교가 되면은 그 귀족 학교에서 귀족들을 가르치는 거에 만족하고 해피하지. 왜? 귀족들이 얼마나 선물을 잘 갖다 줘. 옷도 잘 갖다 줘. 어? 왜? 여러분들 저기 내가 뭐 아빌라 성녀 데레사도 왜 아빌라 성녀 데레사도 그 왜 귀족 부인이 후원을 해주면은 융택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뭐 요새 뭐 스님들은 더해. 스님들은 뭐 모시적삼이나 비단적삼을 갖다 만들어다가 저기 보살들이 갖다 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대접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와가지고선 인도에 와가지고선 그 학교를 하는데 이 학교가 귀족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빈민촌을 갔다가 저기 지하철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내 세상 아닌 거야. 귀족들만 가리키니까. 그리고 까먹었어. 내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학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인 거 까먹는 거야. 신학교의 교수 신부님한테 어떤 신학생이 와서 방야 신부님 저기 내 고백 상담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 신부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왔냐. 까먹어요. 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까먹어요. 내가 필리핀에 가서 3주를 하는데 그 필리핀의 예수에는 부자들이거든요. 어? 우리 가난한 사람 막 일하고 왔는데 예수에 갓 들어온 부자들, 그러니까 최고로 뭐 필리핀에서 최고의 중학교, 최고의 고등학교, 최고의 대학교가 예수에 사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예수원들은 민족의 반역자야.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마르코스라든가 다 예수원들의 지도교수예요. 영적 지도자, 인멜다, 어? 다 예수회원들이 다 저기 한 거예요. 내가 거기 필리핀에 가서 있었는데 그 예수의 집에 그 저녁 때가 되면 신부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러 오는데 빤스만 계속 들어와. 벤스. 계속 들어와, 그냥. 어? 그거야. 그냥.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데레사 수녀님도 귀족 자녀들만 가르치니까 까먹은 거야. 필리핀에서 우리 예수에 들어온 신학생이 그렇게만 다니다가 보니까 There is no poor people in the Philippines 그래요, 나한테. 민족의 70%가 빈곤층인데 there is no poor people in the Philippines 그래, 자신있게. 그래갖고 한심해가지고 할 말이 없지. 필리핀에 나는 외국인이잖아요. 걔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걔가 이겨요. 걔도 이제 알겠지. 이제 예수의 생활하다 보면. 그냥 이 수녀님도 까먹은 거야.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분도 학교 떠나라 이거야. 그래서 진짜 모험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귀족 학교를 떠나고 빈민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종교적인 휘심으로 오는 그 투신, 어디 투신하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손해보장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났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100번 1000번 만나고 뭐 휘황찬란한 거 만나면 뭐해요? 너가 애덕에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진보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 기도를 갖다가 100시간을 해봐. 뭐 예수의 원들 하는 거 8일피전 가서 해봐. 영심스러운 막 해봐. 어? 그런데 네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낭비지. 어? 그러니까 바로 그거는 5분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한다고 해도 반드시 주님께 구하라 이거야. 왜? 내가 애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진보하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당신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기분 하나님 만나고 기분 좋아가지고 도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애덕 실천에 의해서 진보하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지, 그거 없으면 빨당 도루묵이고 아무 헛고 있는 거예요. 영신스러운 뭐 백날 해봐, 에? 백날 해봐, 30분 백날 해봐, 고매한국 끓이면 그 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조금이나마 내 집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한 번 더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한 번 더 나를 양보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기도가 가져다는 열매예요. 이거 없으면 말단 도루묵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거는 요한복음사가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이 뭐냐면, 자, 네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면 증명해봐 이거예요. 증명해봐.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증명해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양보해서 나눠줄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 체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하느님 만나게 해줘요. 왜? 하느님 만나면 손해가 될지도 몰라요. 하느님 만나가지고선 모든 것 프란치스코 아시시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포목장 아들. 이름이 프란치스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는 또 불란서 물을 먹는 게 조금 좋아. 옛날에는 미국 물 먹으면 대접받았잖아요. 한국에 영원히 쭉 하면은. 그 당시에는 불란서 물 먹으면은 아주 그냥 이게 또 이 엘리트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해서 프랑소아 지어준 거예요. 프랑시스코. 그게 불란서라는 뜻이잖아요. 불란서, 프랑소아.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아시스는 이름이 아버지가 너 불란서 물 일찌감치 먹여줘가지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똘마니들이 맨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가 페루지아 나가서 잡혀갖고선 이 페루지아 동네마다 싸우니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돈 주고 와서 랜섬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랜섬에 왔으니까 좀 마음이 상처했으니까 밤낮 들판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찌뽀꼴로 그 조그만 성당에서 거의 십자가에서 이 성당 새로 고쳐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새로 고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프란치스코는 이 집을 새로 짓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고 집 새로 졌잖아요. 조그만 성당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상해졌으니까 와서 아버지가 너 야단치니까는 나 당신 아들 아니요 하고 시의회에 있는 앞에 그 광장에서 빨개 벗고 아버지가 다 가져가고 빨개 벗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진지해야 돼요. 큰일 나요. 하여간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애덕 실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진보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을 둬갖고 내일은 조금 또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영광성화 마칠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